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중 땅하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복음의 일을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수요일 날은 똑같은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실은 우리가 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12사도 이제 또 사울까지 불러서 그 사울까지 해서 바울까지 해서 이제 사도가 끝난 거예요. 자, 사도는 끝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럼 선지자가 있나요 없나요 이 시대? 없어요.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는데 사실은 이걸 전부 다 누구를 말하냐 하면 사도들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그냥 우리는 대신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러니까 성경을 이따가 뒤에 디모데후서도 찾아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사도들을 좀 다르게 표현한 표현이란 말이죠.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지금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성경적 표현을 설명드리자면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누구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그러면 우리는 뭘 전하냐? 이 5가지 원칙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냥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헌법책에 보면 오늘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뭐가 항존직이에요? 목사, 장로, 또 안수집사, 안수집사까지가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존직. 이제 교회 헌법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임시직이 있어요. 임시직은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그건 임시직이라 그래요. 자, 임시직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마지막 때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시기가 정서적으로 한 번 서리집사가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동일하게 1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따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축의 법대로 하면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또 임시직은 또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가 임시직이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임시직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임시직은 뭘까요? 우리 이제 교회 헌법 말고 교회에서 임시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임시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도래. 예,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사도래, 사도. 예. 이미 사도는 뭐예요? 임시직이었어요. 교회가 창설될 때, 교회가 시작될 때, 창설될 때 임시로 세워진 사람들이 사도예요. 이제 사도는 임시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도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오늘날 교회는 그대로 정하면 돼요. 다시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생각하면 쉬운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교회 헌법에 따라서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다. 교회 헌법이에요. 그런데 뭐냐,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항존직이라 그러고, 만 71, 합동직은 만 71, 목사 다, 권사까지 만 71에 은퇴를 하겠고, 아직까지 법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임시직은 전도사, 또 권사, 서리집사는 임시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임시직은 뭐냐?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좀 처음 듣죠? 왜 임시직이냐? 그거는 교회가 창설되기 때까지. 근데 그러면 지금의 사도는 지금 존재해야 안 해요? 없지요. 근데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신사도라고 막 이상하게 직통계시를 받았다, 뭘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날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도가 있고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 그랬어요? 속사도라 그랬어요. 사도하고 속사도는 하늘과 글자 하나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도는 부활을 목격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웠어요. 그걸 사도라 그래요. 속사도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그건 계시의 전달자가 아닌 거예요. 또 속사도의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교부. 교부라, 속사도의 제자들 교부. 그러니까 교부들이 1세기 때 얼마나 많은 화형을 당했는가 몰라요. 1세기 때 처음에 교회가 성립해서는 엄청 고난을 당했죠. 사도,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가 있는데, 속사도하고 교부하고 사도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내가 신사도다, 내가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그것은 교회를 시작할 때 창설직으로 창설할 때, 교회를 창설할 때 임시직이야, 임시직. 그리고 반드시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부활을 목격해야 돼. 그리고 누구에게 직접 임명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 임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공문을 갖고 갈 때 다메섹에서 나타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눈이 멀죠. 그때 이제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사도로 임명을,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제 임명을 받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옆에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가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봤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또 누구에게 명령을, 누구에게 또 사명을 받아요? 이방인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질 때 임시로 세워지는 거고, 지금은 뭐 내가 신사도다,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래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서 장로님, 성령께서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고 저렇게 이야기, 마치 전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하면, 성경이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들에게
계시도 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줬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예요. 성경이 완성되면 이제 성경은 계시는 66권을 1189장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또 직통 계시를 받는다. 예. 또 뭐 신사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그 은사 운동을 한다. 그럼 그게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야 된다. 그 사도가 끝났다. 계속 이어진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뭐가 교회라고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병도 고친다. 이렇게 전했어요. 사도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살 찢기고 피 흘렸다. 그리고 예수 따라가다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것이 사도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뭘 전해야 되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게 바로 뭐냐 하면 사도행전부터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해야 될 복음은 원칙적으로 보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했던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다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단 한둘도 없어요. 예수 따라가면 고난이다. 예수 따라가면 핍박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구원이 없다. 딱 그 말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목사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법, 기도 응답받는 비법 뭐 이런 거 가르쳐주면 저 사람은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복음 전환자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로 있으니까 뒤에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이 다섯 가지 직분을 온전히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먼저 찾아볼게요. 나중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성경이 다 답을 해줘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읽어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보세요. 아빠 선포자는 뭐예요? 복음 전환자. 또 뭐예요? 사도, 교사 같은 말 다 같이 쓰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틀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로 세웠다. 사도와 선지자만 없어지고 그걸 세웠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한 해석을 보자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했던 그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또 교사 이것은 이 다섯 가지 직분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원칙은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란 말만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전한다. 이게 생명과 썩지 않게 하는 것을 전한 사람이 누구다?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아까 선포자와 복음 전하는 자 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게 같은 말이죠. 어떻게 이해가 되죠? 그 다섯 가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은 누구냐? 사도들이란 게 사도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이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날 교회는 내가 연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보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교회에게 전해줘야 돼. 그게 진짜 목사의 사명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거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돼. 목사가 나가는 사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도들보다 더 깊이 연구해서 사도들이 전하지 못한 걸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동안 목사는 그동안 사도들이 전했던 것,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전했던 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자, 그러면 사도를 어떤 사람을 사도라 그러냐?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자, 순서대로 가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갈라디아서 1장. 자, 요즘 사도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안 속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도가 어떤 사람이 사도냐?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는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요. 근데 저그들끼리 알아서 안수해갖고 나는 사도다, 신사도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데, 그럼 누구부터 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사도란 말이죠. 근데 자기네들이 막 신사도 한다고, 어떤 사람은 뭐 저그들끼리 모여갖고 막 나는 사도다 그러면 사도 막 안수하면서, 예, 직분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신사도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동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라디아 1장 1절 배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말을 해야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임을 받았어. 예. 그래서 임명은 누구한테 받았냐? 예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함부로 그러니까 내가 사도네, 뭐 신사도네 이런 운동하거나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5장 8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자기는 12명의 사도들보다 제일 늦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근데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왔다니까요. 다메섹에서. 나가 그래서 제일 늦게 부름을 받았다. 난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그런 말이에요. 자,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직접 찾아와서 나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맞다. 왜 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자랑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 받아들이지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부득불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다? 사도 바울. 그 위에 또 사도들이 있다 없다? 이제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까. 예?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까. 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기적과 이적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사도들이.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안 전하는지를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도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지 믿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가볼까요? 자, 마가복음 자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12명의 제자인데 지금은 11제자에게 나타났어. 왜?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거든요. 이 11제자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내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코브라 하나 갖고 와요. 우리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자,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권사님 저 코브라도 그러니까 당장 갖고 온 게 농약. 장로님 집에 쓰는 농약 있죠? 그거 농약 어떤 해를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무조건 목사로 봐 이런 능력을 갖자가 아니고, 자,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완성됐다 안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너희에게 이런 능력을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걸 문자적으로 그러면 농약 갖다 뭐 전부 다 누가 믿음이 좋은가 농약 갖다가 한 잔씩 먹어보고 야, 이 성경 믿습니까? 그러면 저 뒤에서부터 믿는 사람 한 잔씩 먹읍시다라고 먹어갖고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문자적인 위험이 이거예요. 분명히 오늘 살아난다 이것도 행한다 그랬으니까 오늘 끝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어떤 독을 마셔도 너희가 죽지 않고 해하지 않고 이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임시적으로 이런 능력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무조건 지금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막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낚시 갔는데 복쟁이 이만한 거 있으면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회에 떠가고 먹으면 다 죽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목사 할아비가 와도, 예. 칼빈 선생이 와도 그거 복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우리에게 준 것, 그래, 문맥과 배경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배경에서,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 사도들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막 그냥 어디 간 데마다 막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막 이런 능력에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자기 병 하나 못 고친 거예요. 성경이 계속 완성되어 가니까 이제 그런 거 기적과 이적과 그런 걸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로 딱 정치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한번 가볼까요? 딱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딱 찾아봤는데 28장. 자, 사도행전 28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배가 파선을 당해서 멜리네 섬에 도착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에 배가 파선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멜리네 섬에 갔는데 뭐 나무에서 갑자기 독사가 와서 탁 묻어뜨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곧 죽겠구나. 하나, 둘, 셋. 그러면 숫자를 세워도 사도 바울이 안 죽네?
그러면 이 사람 왜 사람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고 다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성경이 아직까지 완성되기 전이니까. 자, 한번 읽어줄래요?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즉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루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돼. 어디 죽는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계속 쉬어도 안 죽네? 왜 안 죽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에게 이런 권한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사도에게 준 권한이에요. 왜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걸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임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는 후에 어떻게 된가 볼까요? 6절.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기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뭐 때문에? 이제 요 사건뿐 아니라 또 뭐 열병이 걸려 있는 것도 다 치료해요. 여하튼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몰렸는데 죽지 않은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 누구에게 준 권한이에요? 사도에게 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사도들에게 이런 권한을 줬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날도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이 더 잘합니다. 오늘날 성경이 완성되는데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능력이다. 사도들에게. 왜 사도들에게 임시적으로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이거 임시적으로 준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오늘날도 주님이 함께하면 암도 낫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저도 그런 기적과 이적이 오늘날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일어날 걸 믿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 그걸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지 보고 믿는 게 아니단 말이죠. 자, 우리 장년이 몸이 아주 안 좋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딱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믿어지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은 저 아픈 병이 나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믿어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지 눈으로 보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뭐냐면 다 이것 쫓아가요. 어떤 목사님이 뭐 기적을 일으켰대, 능력을 일으켰대, 주님이 함께해서 그랬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님한테 호불아 그거 독을 갖고 가서 이거 드시고 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럴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임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대고 그냥 귀신이 떠나고 전부 다 질병이 나았잖아요. 그 요즘 손수건 사역하는 사람 있잖아.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이제 돈 받고 지금 손수건 하나씩 날라주고.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기가 막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손수건 요만한 거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그거 한수 안수해. 그거 해봐야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10배네. 예? 안수해서 자 하나씩 날라줘. 최소한 10배. 그걸 믿고 좋다가 또 호주머니 넣었다가 또 그것이 무속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웃기는 코미디가 대한민국을 판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왜 지금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터지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는 교회가 창설될 때 임시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에게 임시적인 권한을 줬어요. 그 능력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임시적이기 때문에 이제 기록된 66권의 1189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이걸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교회가 뭘 전해야 돼요? 이 복음만 전해야 돼요. 자, 기적 표적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고요. 자, 성원화 교회가 만약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원화 교회가 이 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은 설교를 이야기하고 전도는 설교를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갖고 이렇게 유인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렇게 해놨다는 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지혜는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박사학위 있고 교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이 배운 의사들, 변호사, 검사, 판사, 교수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 보면 답답해. 저걸 믿어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미련한 걸로만 자기 백성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함을 능력이라 그래요. 이 십자가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성원하게가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을 정해야 돼요. 성원학교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문목사가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뭘 정했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걸 주구장창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 것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들이 뭘 전했냐 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전도를 만명했어도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도 너희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헌의충성 봉사했어도 결국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이. 또 두 번째는 30절.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함입니다.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이 전했어요. 그걸 목사가, 오늘날의 목사가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사도들이 전했어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걸 주구장창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가, 목사가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아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근데 지금 복음을 잘못 전하면요, 칭찬이 아니라 저주가 지금 문 앞에 있다니까요.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 왔는데 늘 사람들 비유만 맞춰줘. 기분 좋게 해줘. 막 감동을 줘. 예수는 전하지 않고.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한이 됐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을까요? 그러면 아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뭐였어요? 바로 내가 그래 디모데후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아까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거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봐봅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패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망을 패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했고요. 또 뭐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전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 왔는데 참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저렇게 부하게 삽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맨날 기도했더만 자식이 저렇게 서울대 가고 너무 잘 됐습니다. 또 11조 많이 하니까 큰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저리 잘 사는 거 봐보세요. 이건 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다 썩어질 거예요. 이걸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세상의 복을 전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전하는 거예요. 저주를. 그걸 좋다고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것만 전해보세요. 누가 좋아한가? 재미도 없어. 말기는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 나에게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전하면 복음은 교회가 부흥 안 된다니까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전하니까. 근데 이 세상의 것을 전하면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지. 두 주먹을 붕끈 쥐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두 군데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던가요? 네. 은사장이라 그래.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 고린도서 15장을 무슨 장? 부활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28절 한번 12장 2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7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그 은혜에 따라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뭐 섬기는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를 각각 나눠줬어요. 근데 왜 나눠줬다고요? 온전히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무슨 뭐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은사를 하나님한테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 은사만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13장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가?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4절부터 나오는 이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 이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여대 편지할 때 고린도서 13장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그리고 이걸 사랑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절부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면, 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거 무슨 말이야? 성경이 완성되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은데 성경이 완성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폐하리라. 이 성경 66권으로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이건 방언 못 해도 돼요. 방언 필요 없어요. 방언으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알아먹는 말로 단 5분만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대로 하면 돼. 방언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알아먹는 말로 딱 5분 하는 게 더 낫아. 근데 또 누가 또 그 기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가지고 또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럼 또 방언으로 해도 돼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성경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자, 두 분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예요? 병 고치고 은사 받고 방언하고 이렇게 다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 일을 잊어버려. 이제 성경 말씀을 성경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이게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다는 뜻이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이제 의미가 없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알고 나니까 그런 걸 뭐 능력을 행하네, 뭐 은사를 받았네, 뭐 방언을 그런 것이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어린아이 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가는데 우리 그 손녀딸이 어린이집에 가면 딱 사과 그림을 보여주고 이건 뭐야? 사과. 요즘 말도 잘하네. 바나나를 보여. 이건 뭐야? 바나나. 이제 어린아이일 때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가서 강의 들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수가 허중간에 손 넣고 자 루터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말하고 뺑뺑 돌아다녀요. 그림을 안 보여줍니다. 그냥 말로만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하게 환상을 봤다 뭐었다 한 것이 여러분이 막 그런 사람들이 와 신비하다 믿음이 좋다 보이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환상을 보여줬겠어요. 환상 안 보여줘도 우리는 그냥 말씀만 듣고도 믿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꾸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천국 지옥을 보여줘야 믿어요.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택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게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 갔다 왔는데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말했다 그래요. 뭘 갔다 왔는데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온데 간증을 하고 다녀. 간증을 하다 보면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면 말이 조금씩 또 붙습니다. 또 자기 말도 붙어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신앙은요 우리가 뭘 모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저도 처음에 막 목사기를 안 가려고 할 때 뭐 기도 한번 막 반짝해서 뭐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확 신비해서 막 그냥 뒤로 넘어가고 참 이상한 거 많이 경험했는데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요 어린아이에 맞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장성할 때는 어린아이 때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뭘 누가 은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나는 하네 못해 그런 거 알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제 성경 66권 이것만 보고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산속에 가서 뭐 기도한다 뭐 가서 뭐 은사를 받는다 뭘 받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님이라. 자 이제 예수만 알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경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또 넘어가려면 또 그 다른 복음 다른 메시지 넘어가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반이나 에베소에다가 막 가다가 설교를 하고 이제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뭔 부탁을 하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아멘.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만 있으면 너희가 든든히 세워간다. 다른 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 전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 이것만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도는 자, 임시직이다, 항존직이다. 임시직이에요. 교회가 창설될 때 임시적으로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뭐 속사도니 신사도니 뭐 직통계시니 그런 거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지 마라. 그리고 사도들에게 한 말인지 교회에게 한 말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아까 마가복음 16장은 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11명의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성경을 문맥 따라 배경 따라 이 배경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냐?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던 그 은사들은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지만 아까 11명이 그 뭐 독을 마실 때라도 너희가 죽지 않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고 뭐 하고 이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은사는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이란 말이야. 배경이 운명과 배경 따라서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지? 교회에게 한 말이냐? 11명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냐? 11명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너희에게 이런 은사가 있을 것이다. 가면 갈수록 이제 은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 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각자 지체에 맞게끔 줘요.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좋다고 주는 게 아니야. 믿음이 좋다고 주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줄게. 자, 권사님이 갑자기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갖고 아픈 사람을 고쳐줬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믿음이 좋은 게 하나님이 좋다가 OX.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냥 은사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 몇 개를 흔들어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노력이잖아. 선물이 아니고. 또 하나, 뭐 예언한다는 사람 치고 당신의 속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김 지사님 내가 속 다 압니다. OX.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을 다 까닭에 보여주질 않아요. 그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하네? 어디서 정보 들었을까요? 여기 한 달이 걸지 한 달이면 다 아는 사람이야. 우리 장로님 내가 정복해볼까요? 한 달이 건데 한 달이 하면 전부 사도의 팔조까지 다 알아내요. 그걸 다 그냥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내가 기도해보니까 장로님 좀 어려운 일을 안 당한 사람 뭐 있어요? 다. 근데 그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그러면 쏙 넘어갔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한 번도 안 당해보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당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방주사를 맞히는 거야. 예방주사. 나는 우리 성원학교에 아침부터 예방주사를 맞춰요. 그러니까 만약에 2단에 넘어가려고 준비된 사람은 창세기에 택한 사람이 이 정도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듣고도 그런 데가 쫓아가면 그 창세기에 넘어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니까요. 못 배워갖고 넘어갔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엄청나게 예방주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만 해도 은사 받았다고 내가 예언해준다고 오라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 31,173절 요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마귀 사탄도 귀신도 그런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한다고 구원 받아요? 방언은요 어떤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날은 뭐만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말씀만 전해야 된다. 문목사가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간만에 연구하고 그걸 전해야 돼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생명과 썩지 않은 걸 전했어요. 근데 생명과 썩지 않은 거 외에 뭐 웃기고 재밌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 그걸 강대상에서 한다면요 그건 저주받을 겁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 하라고 강대상 세워준 거 아니에요. 웃긴 이야기하고 감동 주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강대상에 세워줬는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렇게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사도 바울은 늘 그걸 점검하라. 그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장로나 목사나 똑같이 전해버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고 또 장로들이 또 그렇게 참 웃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해서 교회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늘 그걸 점검하는 게 교회지 장로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이지 그리고 웃기고 재밌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 하라는 거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오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원아교회가 예수의 피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